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도 안 오신 분들, 못 오신 분들 점심시간에 꼭 전화도 해보시고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의 말씀 잘 증거하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핸디캡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 불리한 조건 또는 장애자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비슷한 단어는 콤플렉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이건 심리학 용어로서 열등감을 말합니다. 그러나 꼭 어떤 피해 의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그런 맺힌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매우 뒤떨어졌다고 또 혹은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 생각들이 오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 그런 감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핸디캡 또는 여러 가지 콤플렉스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신체적 그런 약점과 그런 정신적 그런 열등감이 아주 많았던 그런 한 사람의 변화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참 뜻은 좋습니다.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렇게 성품이 유순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기회주의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모든 통치권이 바로 로마의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이런 전반에 있어서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이 유대인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현지인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의 협력자를 고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통관세를 받는 세관의 최고 책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이었지요. 이 삭개오는 당시 로마 세금 공무원이었고 세관장으로서 세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리를 이용하여 많은 재물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세관장이고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 하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어떻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식민지 36년에 그 친일파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도 친일파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친일파에 속하여서 살았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한국은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대국인 일본에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나라를 배신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매국노요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재물도 많고 직업도 공직에 있어서 호식 아주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큰 고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직자이며 부자로 살고 있었지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비난받으며 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붙어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자기만 잘 살고 동족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하고 죄인 취급하며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직업과 부유했지만 자기를 좋아해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사실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인생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 있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과 불치병을 고치시고 사랑이 아주 많으시며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편견 없이 대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며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좋은 소문을 들었던 이 삭개오는 사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몹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힘들고 또 힘없고 외롭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공직에 있었고 재물도 풍부하여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한다면 노후 대책 확실하고 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국노요 죄인 취급받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날마다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세월을 하게 되면 마지막 무슨 생각을까요? 나는 그래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다. 동족도 나를 외면하고 이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나를 알아준 사람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구나.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과 같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치고 또 지치면 그리고 힘들고 또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방법을 찾던 중 길가에 바로 돌무화과 나무라. 과거 성경에는 뽕나무입니다. 사실 이건 무화과 나무과의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뽕나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할 수 없이 공직자의 체면도, 어른의 체면도, 그리고 부자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인 작은 키, 이 작은 키, 난장이 바로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키가 차야 남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자신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이렇게 놔놨어? 이게 뭐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 창피하게. 내가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 체면이 있지. 이런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뽕나무든 무화과나무든 올라가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난장이나 놀림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수치를 당할까는 그런 콤플렉스도 그는 내던져버렸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핸디캡을 의식하여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 감추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기의 믿음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바로 자신의 지위, 자존심, 체면, 핸디캡, 열등감 다 버리고 저 나무에 올라가야 겠다라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신의 핸디캡을 어떻게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체면도, 심지어 핸디캡도, 콤플렉스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데 무엇이 장애가 되고 무엇이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겠는데, 나의 핸디캡이나 콤플렉스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그게 어떻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자신의 약점, 열등감,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7년 전 소망교회를 개척하고 그날 오후에 큰아이가 낙상사고로 팔이 3군데 부러졌습니다. 입원했어요. 한 달 뒤에는 작은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되었는데 저는 다리를 절면서 이유도 병명도 알 수 없는 희귀병으로 예수병원에 입원해서 진료한 결과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하고 3년 시한부 진단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신경암 의증이었고 나중에는 희귀성 난치병, 이름도 길어요. 중추신경척수염이라는 병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치료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받을 수도 없어서 저는 금식기도 일주일 했습니다. 그리고 50일 이후에 다시 예수병원에 가서 MRI 검사 결과 그 필름에 있었던 검고 곰팡이 같았던 부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필름이 제게도 있습니다. 예수병원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데 이것을 판독할 수 없어서 소견서를 받아 그리고 MRI 필름 자료들을 받아서 삼성의료원에 이제 예약하여 가서 판독한 결과 진행이 멈췄다. 이 말은 암 종류는 진행이 멈췄으니까 앞으로 3년 안에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가 된 것이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14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죠.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완치되었으나 저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체 2급 4호이며 양다리 모두 불편한 장애입니다. 제가 12년 정도를 목발로 짚고 다녔어요. 게다가 대장이 30cm 정도가 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관장을 하죠. 지금은 가까운 거리는 목발로 짚지 않고 다니지만 오래 서 있거나 또 오래 앉거나 또 사실 몇백 미터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제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보기 좋다. 참 인꼬부 같다지만 속내는 제가 넘어지게 생겨서 붙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장애자라는 그런 열등감이나 약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몸의 불편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내가 장애자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내가 그래서 정신적 열등감에 주눅들거나 그렇게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몸에 장애를 가졌지만 오늘의 이 건강한 삶은 다 하나님의 인 것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따라서 내가 불편한 몸이기에 무엇인지 더욱 노력합니다. 저는 노예에서 동기몸에서 등산을 간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지 않고 늘 항상 찬성합니다. 그러면 저를 아시는 분이 아유 신목사님은 못 건너면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갈게요.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등산 가서. 저는 한 번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방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뭐 하겠어요? 등산 가서. 예, 그래서 거창하게 아들이 등산화도 사주고 그래서 그걸 신고 갔더랬는데 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차 받쳐놓고 물가에서 혼자 신나게 소꿉 놀이면서 놀았어요. 아내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체의 장애가 믿음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몸의 장애가. 또한 우리의 믿음은 육신의 약점과 정신적 열등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나의 핸디캡도 나의 콤플렉스도 인간적 자존심도 모두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용히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그것도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사람이, 그리고 돈도 많다는 부자가, 그리고 공직에서 세관장이 그 나무에서 매미마냥 탁 붙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들켰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전혀 그런 내색이 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만도 그는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다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고백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 삭개오보다 더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뭐 식민지 생활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는 속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보고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예수가 어떻게 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 삭개오는 매국노가 아니냐? 저는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며 삭개오를 대하시는 예수님마저 이상해 보고 비난하며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웃음이나 조롱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생각이 선하게 바뀝니다. 내 생각이 악하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생각이 선하게 바뀝니다. 좋게. 돌아보면 그 나무에 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속된 말로 쪽팔렸겠죠. 그러나 그는 보기 위하여 갔다가 만나버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 너무 좋아서 그런 모든 체면, 자존심, 핸디캡, 열등감 모든 거 다 버리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행동이 선하게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자 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 즉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며 부정축제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와 악행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과감한 생각이며 자발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부정축제한 재물을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네 배로 갚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다 내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삭개오의 참된 회개를 보여주고
바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입술의 변화, 그리고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생각이며 좋은 행동인가?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것을 되풀이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일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입술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제 구원의 삶과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그리고 고백과 행동으로 과거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제 매국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와 삶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 취급, 매국노 취급 이런 것에 신경도 쓰지 않으며 그는 사실 매국노도 아니요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회복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어떠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며 죄인의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은혜의 구원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선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이 진실한 말이 중요합니다. 정말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만나면 바뀜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모든 생각이, 모든 행동이, 그리고 구원의 생활에서 이제 삶의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래요, 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참 복을 말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풍요로움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난과 조롱이 있고 어떠한 나의 약점과 일등감이 있을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인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회복이 아닐까요? 꼭 예수님에서 빌딩 20층 30층에서 사야 회복입니까? 그렇습니까?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지상에서 최고의 영광이요 바로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 행동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대략 2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쉽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야 할 때는 잠을 2시간 잤어도 다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왜? 볼 일이 있으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내일 무엇을 해야 된다. 내일 어디를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내가 잠을 자지 못했지만 나를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를 고쳐놓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일 어디 갈 데 없지. 그러면 알람을 켜놓어도 잡니다. 알람을 끄고 잡니다. 나중에 짜증나면 꺼버립니다. 왜? 내 생각이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 외에 12시 전후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기도 생활은 그냥 기도라는 말과 다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당대에서 기도와 혹은 자기 집에서의 기도와 때로는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는 이 모든 길을 무시해 기도를 합니다. 무시로 기도.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다가 기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는 우리가 장소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지 내 삶의 형편을 따라서의 무시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위급할 때, 다급할 때,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땅에서요 가장 확실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삭개오는 이전의 세상적 생각과 세상적 행동이 이제는 선하게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삶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